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때 디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사도 베드로의 당부의 말씀을 베드로서 1장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당부라는 말에 국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어떤 뜻이라 그랬죠? 당부란 말로써 강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 이것을 당부의 사전적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신신당부하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죠. 그래서 당부란 하나님 사람들이 여러 번, 신신당부란 여러 번 반복해서 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 신신당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유언적 내용을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썼을 당시는요, AD 69년에서 약 70년 경으로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팍스 로마니즘의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고, 그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엄청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던 상황을 살아내고 겪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베드로는요, 이러한 대박해의 시대를 살아내면서 핍박과 환란이 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매진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는 베드로가 그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며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 가운데 간곡히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베드로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은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 임박할 때를 알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 이제 베드로 너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됐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임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이제 어떻게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 시간에 기억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또한 사도로서 자신의 마지막 열정과 진심을 담아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교회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하며 강하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열심히 살며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당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며 열매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쓴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였던 것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1절에서 2절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반복적으로 간곡하게 우리 가운데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것에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 아는 것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정한 7죄종, 즉 여러분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를 정하여 말하는데, 여러분 이 7가지 죄는 바로 탐욕과 질투와 인색과 분노와 교만과 음욕과 나태입니다. 여러분 이 치명적인 7가지 이 죄를 프라도 미술관에 가보면 여러분 보스라는 작가가, 네덜란드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여러분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를 그린 것을 가지고 탁자에 저렇게 전시하여서 여러분 프라도 미술관에 가보면 여러분 라틴어로 된 이 7가지 7죄종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악 중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태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말로 게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이 7가지 죄를 지으면 이 7가지 죄를 지을 때 필연적으로 다른 죄들과 악습이 내게 따라 들어와 그 죄는 이 7가지 죄는 다른 죄와 악습을 낳고 또 낳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7죄종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게으름에 대하여 나태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삶의 지혜가 가득한 잠언서를 보면서 게으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서 26장 14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듯 게으름뱅이는 침대에서만 구른다, 뒹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서만 뒹구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19장 15절입니다. 시작.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아멘. 처음에 침대에서만 게으른 사람들이 뒹구는데요, 이제는 그 게으른 사람들이 침대에서 뒹굴다가 깊은 잠에서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굶주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게 했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잠언서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아멘. 삶의 지혜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게으름에 대하여 한결같이 쭉 정리하는데, 게으름뱅이는 침대 위에서 뒹굴다가 그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결국 깊은 잠에 빠지다가 때를 놓쳐 배짱이처럼, 개미와 배짱이처럼 여러분 굶주리게 되고, 그렇게 굶주리다 게으름뱅이는 그 먹을 것을 위하여 남의 종노릇이나 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일할 생각 안 하다 보니 꿈만 꾸다 죽게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삶의 지혜서를 쓴 지혜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게으르게 살다가 굶주리며 종노릇하지 말고 결국 먹다 죽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우리는 보화를 얻게 되죠. 잠언서 12장 27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알아가는 것에 애쓰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인생에서 다 보화를 캔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화를 캐시는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지런 사람이 캐낼 수 있는 보화는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경에서는 보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미 성경에서 말했던 것 같이 길을 가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것이라는 것과 비유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얻어야 한다는 비유로 성경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의 보화는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게으르지 아니하야지만 예수님 아는 것에도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부지런한데 삶에서 게으르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삶에서 부지런한데 신앙생활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제법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삶에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데만 부지런하고 열심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내 인생의 보화를 캐는 것에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죠. 여러분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시나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라고 호세아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한다고, 돈 번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대단한 일 한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제 첫 번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알기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찬양, 기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욱 애쓰고 노력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아내며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며,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며 이 땅에서 주님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예수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사람들은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나, 말로만 사랑한다, 행위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라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봤자 삶의 열매가 없으면 요즘 말로요, 뽀록 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아닌 게 다 드러나고요, 장로가 장로 아닌 게 다 드러나고요, 성도가 성도가 아닌 것에 다 드러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창피당하지 않으려면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교회 목사라고, 교회 장로라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라고, 교회에서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삶에 합당한, 그 봉사와 사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인생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피당하지 않으려면요, 똑바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만 창피당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창피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주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7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멘. 하나님께만 창피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게으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에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열매 맺는 가지, 즉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쳐내는 가지치기를 통하여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깨끗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농부의 마음과 같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잘라내버린다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깨끗하고 정결하며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가지치기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아가고 열매를 맺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고 더 많은 열매로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열심히 부지런히 삶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시고 큐티하십시오. 기도하시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 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딱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우리가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야 하며 인생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며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들 수목교회 공동체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복음과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과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라. 오늘 말씀 베드로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진리의 은혜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로 생각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생각나게,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로 내가 생각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매일같이 말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보이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말해주겠지만,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 글을 남겨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죽어서 떠난 이후에도 이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고, 구원받은 백성의 소유된 마음을 생각하고, 저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의 이름이,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가운데 그 복음이 늘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 2장 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 안에 있게 되고 머물러지기를 목회자로서 항상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맡게 되는 큰 싸움, 인생의 큰 싸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앞에 그 싸움을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견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진리의 빚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받고, 구원의 빚을 받은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 삶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로 브렉스루, 영적 돌파 해낸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항상 너희와 머물러 있을 때 오늘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유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견디고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오늘 큐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들을 잃은 여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얻은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삶입니다. 셋째 아들 우리 소유가 거의 죽었다 했다가 여러분 그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거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께서 살리신 것이 제 인생의 간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죽을 뻔한 나를 살려내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저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시 해보세요 빨리. 빨리 하세요. 우리 함께 이 고백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고난을 싸워 이겨낸 것이, 어려움을 견뎌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항상 생각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고 났는데 어떻게 항상 생각나도록 할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의 깊이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우리로 주님 앞에 머물러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은혜의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유언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겠지만 내가 죽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야기했어요. 왜 죽기 전까지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 자신이 인생에서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많이 한다 생각하였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였지만 결정적일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평생 잊을 수도 없고 씻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어 스스로 그가 자신의 삶을 되뇌어 보면서 실패했던 원인을 돌이켜보니 당시 그의 신앙은 정말 지식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상황에 휘둘리는 아주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지를 굳게 하고 나의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에 잘 아직하지 못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못하다 보니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지 않아 그는 인생에서 실패하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며 그의 삶의 마지막 노하우를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 성령의 권능, 그리고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지옥 같은 말씀을 듣고 배웠을지라도 삶에서 계속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된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훈련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신앙이었기에 그는 사단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그는 스스로의 신앙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게 됐고 실패하였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뭐 한다고 하지만 말씀 까먹으면 예배 오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What should Jesus do?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 내 탐욕, 내 결정, 내 경험대로 결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거나 정말 귀한 삶을 실패로 몰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도록 서로를 도와주십시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도와준 것처럼 자신이 죽고 없어지니 이제 예수님께 성령님께 부탁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함께 위하고 도와주고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를 격려합시다.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그 묵상할 말씀을 서로 적용하며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서로가 항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비전, 교회 비전을 함께 쉐어링하며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를 여러분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은혜의 말씀이, 진리가 항상 생각나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마들 순복음교회로,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나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없으니 각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가르친 것을,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삶의 소망을, 천국의 기쁨을 항상 생각나게 하라고.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항상 생각나게 해주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생각나 그것이 내게 닥쳐진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고난을 견디게 되고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당부를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